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정의, 평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친구이신 주님을 만나러 공동체 교우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능히 이기게 하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촛불을 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다림에 눌러앉게 되었나 봅니다. 그 사이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밝은 빛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더 고백할 것들을 침묵기도 가운데 내놓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슬픈 이의 눈물 어루만져주고 기쁜 이의 웃음 같이 기뻐하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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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새로운 혐오와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과도한 노동 속에 고통을 받으며 목숨을 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김포 질식 사망, 11월 2일 경남 함안 협착 사망, 11월 3일 강원 홍천 부딪힘 사망, 11월 4일 서울 성북 추락 사망, 11월 5일 대구 수성 부딪힘 사망, 11월 6일 경북 안동 깔림 사망, 11월 7일 경기 안성 추락 사망, 11월 8일 경남 하동 부딪힘 사망, 11월 9일 서울 노원 화재 사망, 11월 10일 전북 남원 추락 사망, 11월 12일 부산 강서 감전 사망, 11월 13일 강원 정선 부딪힘 사망, 11월 14일 경기 용인 폭발 사망, 11월 15일 대전 유성 추락 사망, 11월 16일 경기 용인 화재 사망, 11월 17일 경기 고양 추락 사망, 11월 18일 서울 양천 부딪힘 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 화재 폭발 사망, 11월 20일 경기 남양주 매몰 사망, 11월 22일 충북 청주 추락 사망, 11월 23일 세종시 추락 사망, 11월 24일 전남 광양 폭발 사고 사망, 11월 25일 서울 중랑 부딪힘 사망, 11월 28일 충남 서산 매몰 사망, 11월 29일 강원 영월 깔림 사망, 11월 30일 전남 태안 익사 사망. 이는 극히 일부일 뿐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갔다 올게라는 출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었고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자는 전태의 3법은 의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대급 노동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소 진보라 자처하던 지식인, 종교인들 또한 이 죽음의 행렬엔 눈을 감아버립니다. 저희를 굽어보고 계시는 주님, 부디 이 죽음들로부터 눈을 감지 말아주소서. 주님마저 눈을 감으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책임한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당신의 어린 양, 이 땅 노동자들을 지켜주소서.
역시 노동자인 청년 여성들이 경제난의 심화로 소리 없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결코 놓지 말아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력교회에서 온 김경윤 집사입니다. 네, 이 세민족교회 멀지 않습니다. 차 타고 왔더니 한 20분 걸리더군요. 옆 동네였어요. 서울하고 일산인데 바로 옆 동네 빨리 왔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전날 와서 촬영한 겁니다. 원래 주일날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일날 말고 전날 녹화하는 거니까 제가 실수하더라도 분명히 목사님께서 잘 편집해 주실 겁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세민족교회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은 저한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1964년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성적인 신자시라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신당 3동에 위치한 약수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요. 그 세민족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집, 학교, 교회 뭐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저의 생활의 트라이앵글이었죠. 청소년 시절 보내고 대학 시절 보내는 그때 제가 왜 그때 대학 시절 보냈는지 그때 86년, 87년, 88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교회를 다니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서 움직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났던 거죠. 그 세민족교회 오기 전에 세민족교회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민족교회 소개 글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마저도 물량주의와 비민주적 권위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로 매몰되어 가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세민족교회를 새로 만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는데 오히려 교회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서 내가 청년의 혈기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밤샘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명서를 제작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본 예배 후에 배포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좀 심장이 약해서 그랬는지 배포하기 전에 청년 목사님한테 검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면 괜찮겠지. 예. 목사님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청년 목사님한테 오케이 받은 그 성명서를 배포했는데 예배 후에 예배 시간에 배포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교인분들한테 배포했는데 이 배포 후에 교회의 반응이 뭐 교회에 대한 각성이라기보다는 청년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출교당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출교가 당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지만요. 한 군데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법 리스트가 올랐는지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에서 출교당하자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태어나면서 다녔던 교회 생활을 접었는데 그때를 봤더니 세민족교회가 창립됐던 게 1986년이니까 여기 알았더라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거의 지금 장로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문제의식을 삼고 저의 생애 리듬이 바뀌는 시기에 세민족교회도 똑같은 리듬으로 교회를 반성하고 새로 교회를 세웠다는 점이 저에게는 첫 번째 큰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장성을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물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안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서 쭉 살다가 나중에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접했던 교회, 사실은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평소에는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처럼 도서관 활동을 하다가 주일날만 이제 교회였으니까 그런 교회를 처음 발견했는데 동력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단은 감리교단 소속인데요. 저는 뭐 교단이냐, 교파냐 이런 거 별로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 역시 이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창립 목사님이셨던 홍정수 목사님은 감신대에서 조직신학 가르쳤던 분인데 이 급진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파문당해서 출교당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정수 목사님의 명예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건데 참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사 없이 교회가 지속된 거죠. 30년 역사를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으로 치면 당시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당시 신학생들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목사님 없이 쭉 지속을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려갔더라고요. 끼리끼리 결혼하고 그다음에 애 낳고 그렇게 교인 하면 더는 거죠. 애 둘 낳으면 교인 늘고 이런 식으로 전도보다는 생산 쪽으로 해서 웃기는 대목인데 네.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교인 수를 늘렸는데요. 지금도 100명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어찌 보면 일산으로 와서 제가 동력교회 새 신자로는 두 번째로 전도된이 아니라 제가 찾아간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 이력을 다 말했습니다. 중간에 알고 나서 자르면 안 되니까 다 말했더니 뭐 괜찮다고 해서 제가 그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면 제 이상하다고 분명히 말할 거다. 그다음에 내가 신앙이 좀 나랑 안 맞으면 토론도 할 거고 내 신앙 얘기를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공부 모임이 평신도 신학 모임이었습니다. 뭐 성경 읽기 모임이 아니라 신학 자체를 평신도끼리 공부하는 평신도 신학 모임을 이끌었고요. 거기에 목사님은 리더가 아닙니다. 참관인으로 오셨고 평신도끼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한 신학대학생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신도들이 주축된 그런 신학 모임을 쭉 유지했고요. 어찌 보면 그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세민족교회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민족교회하고 동력교회가 너무나 이 정신적으로는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매칭이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세민족교회 온 게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영광의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동력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회지 만드는 거였습니다. 당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지 만들어가지고 일주일마다 16쪽 되는 회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력교인들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뭐 잡지에 글도 기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이 모여가지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제정신으로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네, 2016년에 나왔으니까 좀 시간이 한 5년 된 거네요. 그죠? 근데 왜 제정신으로 있는 예수냐면 홍종수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동력교회 창립의 어떤 정신이 제정신으로 믿는 예수, 그러니까 제정신이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동력교회인데 그 제정신을 가지고 뭐 제정신으로 읽는 이런 말이 저에겐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었고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인데요. 근데 이 책 그 표지부터 되게 건방집니다. 네. 표지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건방진 표지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해서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신도 강당설교의 주제로 받은 게 팬데믹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코로나가 무섭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지 교회를 다니면서 꼭 웬만하면 지키려고 했던 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얼마가 되더라도 헌금을 하는 거.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운동 할 때도 두 가지를 꼭 지켰거든요. 집회에 참석하는 거하고 회비 내는 거. 난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 기본이라 생각해가지고 빠짐없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불가능해졌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는 모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동력교회도 일찌감치 이제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 비슷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빨리 송금해라. 예배 끝나고 송금하면 늦는다. 지금 송금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을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모이지 않고 돈을 거치니까 코로나 시기 때 최초로 흑자를 봤답니다. 그 농담처럼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코로나는 흑자를 보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생긴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코로나로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힘들지만 교인도 힘드니까는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재난소득으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참 하기 힘든 놀라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요즘 좀 뜸하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양반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냐 이 방송에서 너무 심하게 비춰주는 바람에 주변에 교회 혐오 현상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뭐 그러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유럽 같은 데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시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좀 드러내놓고 하기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정광훈 목사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속화되고 정광훈 같은 양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위기가 고조된 적은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정광훈 이전에도 교회 위기는 늘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위기가 코로나냐 정광훈이냐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속화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회 위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변화되는 현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학교 없어도 배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뭐 병원이 없어도 치유는 있을 수 있고요. 그 회사가 없어도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없어도 신앙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는 아니었어요. 가정집 같은 모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버젓이 근사한 예배 공간을 갖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건 아마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 그러면서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또는 제도로서의 교회는 좀 심각하게 고려할 게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게 큰 위기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있든 없든 신앙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유형의 교회의 문제를 일단 제쳐놓는다면 이제 무형의 신앙의 문제가 이야기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은 교회라는 제도에 속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닌가. 더 심하게 말하면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제 교인 스스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하고 실천하는 주인된 자세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가 교회 위기로 바뀐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라는 제도 속에 속박되어 있는 교인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는데요. 그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는 우리 교회라는 말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좀 드물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교인들이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10중 8구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저는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이게 뭐 신앙에 뭐 등급이 있고 진퉁 짝퉁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가 구원의 메디컬 센터인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최신 시설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입원했다가 나오면 좀 나아질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점검하고 자기의 예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제도 속에 교인들이 너무나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님의 카리스마.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물론 이제 세민족교회나 동력교회는 좀 그게 약화되어 있지만 대부분 큰 교회들은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교인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목회자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낳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 분들도 성직자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일 텐데, 보면 인간조차 못된 인간, 목회자라고 떠받드는 교인들을 보면서 좀 약간 공포스럽기까지 저는 합니다. 주체적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도 모르는 채로 질주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가 비단 정광훈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을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들을 좀 과잉 상징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징화를 넘어서 좀 신격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신격화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제 벌쩍 다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론 또는 목회자라는 표현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또는 목자 이런 말은 셰퍼드 한 명의 수많은 이 양들의 조합이잖아요. 양들은 그냥 사육당하는 존재인 거고, 그럼 주체적인 사람은 셰퍼드, 목회자 또는 목자 한 분이고, 양들은 그를 따르는 그런 건데, 이런 이미지가 계속 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다 수동적인 존재, 양육당해야만 하는 존재, 성장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뭐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약용이 썼던 목민심서 같은 경우에도 목민관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백성을 사육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교인을 마치 사육해야 할 존재로, 나라의 주인을 사육해야만 하는 국민으로 여기는 것은 조선시대나 기독교나 이미지가 비슷한데, 그 목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제 목자가 길을 목자에다가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권사는 뭔지 아세요? 권사? 권사는 권위 있다의 선비사자 씁니다. 선비사자. 그럼 집사는 집을 사란 뜻이 아니고, 고마워요 웃어주셔서. 네. 집사는 일을 잡는다의 집자에다가 일사자 씁니다. 놀랍지 않아요? 목사는 스승사, 권사는 선비사, 집사는 일사.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집사인 거죠. 그래서 목사라는 용어도 좀 반성해야 된다. 뭐 다른 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시간인데,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위기의 가장 근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가 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 방식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선택했던 교인들의 욕망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한 욕망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이제 학력이 높지 않았는데, 요즘은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만 오면 학력이 중학교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지능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멘 막 이래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지? 교회 올 때 뇌를 밖에다 두고 나오나?
저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영성은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지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배제하는 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교인들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봅니다. 교회 민주주의 사회인데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해. 목회자가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도 지적도 안 해. 남녀의 역할 분담 이 차별적인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남녀 차별이 제일 심한 곳이 교회거든요. 그다음에 법을 넘어서서 오히려 관용이 허용돼야 할 공간, 이 교회인데도 교회에서 성평등을 얘기하면은 벌끈 화를 내고요. 동성애자 얘기하면 죄인 취급하고 심하게 낙마 취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또는 결혼 안 하는 비혼자들 있잖아요. 그럼 언제 결혼하느냐?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요즘 새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비혼모도 있잖아요. 근데 비혼모 같은 경우 만약 교회에 있으면 되게 아마 눈치 볼 걸요.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의 그래서 벌어지는 행태들이 좀 교인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는 비이성적인 사태가 만연한데도 교회가 유지되는 게 오히려 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회가 교인들의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축복하고, 교회가 잘난 사람 숭상하고 성공한 사람 칭찬하죠. 이건 예수님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치가 교회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서 운영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류대나 대기업에 입사하면 막 칭찬 엄청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라고. 교회들이 성공하면 주님의 축복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교회적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적 가치로 치면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를 응원해야 될 교회가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이러한 곳에서 성장한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교회에서 용인받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교인들을 자극해가지고 교인들을 회개시키고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의 욕망을 증식하는 최전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제가 너무 좀 과했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떠난 한 출판인한테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크게 실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도대체 교회를 다녀도 되냐? 이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제정신으로 있는 예수를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루 날을 잡아가서 종일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따가지고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계획으로 치면 내년도쯤에 나올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기 싫어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교회만 생각하면 정내미가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억지로 지금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그만두려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제목에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면 포인트는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이다. 삶이 만시창이가 되더라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위로가 되듯이,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올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행운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저는 그게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역사가 예수를 하나의 이미지로 가둬놓고 이를 벗어나면 이단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어하는 가난한 교인들이나 청년들, 장년들은 과연 예수의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여기 정답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로 말하면 됩니다. 예수 시대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가 오케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베드로의 고백일 뿐입니다. 물론 그 고백이 굉장히 모범적인 고백이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고백만이 유일한 답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지 우리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기서 정답 짓기가 아니라 각자의 고백이 풍성해질수록 저는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의 고백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수의 고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고 그러한 예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예수님을 신랑 예수라고 말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셔서 그랬는지 그 고백이 참으로 절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신랑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근세기에 발굴된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을 영적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지만 이 역시 하나의 고백인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은 아들인 거고 딸은 딸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근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보통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건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아도나이, 주인, 주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살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린 예수님의 친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해도 성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은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그대로 예수는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저는 기꺼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로 권세를 누리며 살지도 않았고 거의 모두가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세상의 쓰레기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이고 우리의 무지와 욕망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민족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 숨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교우들과 나누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예수 살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
주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널리 전하고 친구이신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교우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가져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소서. 추위 가운데 어려운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는 그들의 미래를 알차게 설계할 수 있는 배움터로 무난히 진학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애쓴 부모에게는 위로를,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격려를, 기도와 함께한 교우들에게는 사랑으로 연대하게 하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세민족 공동체를 찾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동력교회 김경윤님께 세민족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동력교회에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연대의 끈을 든든히 묶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 모든 말씀 내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누구나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억압과 폭력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인간을 얽어매는 쇠사슬 끊고 자유의 종을 이자 메아리 치자. 속박과 체념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세민족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인권주일입니다. 재직회가 예배 후에 줌에서 있습니다. 교회위원회가 오후 3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강단 교류로 동력교회 김경윤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편 가재울 교회로 예정된 강단 교류는 그 교회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윤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비대면 예배가 아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정된 우리 최연소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 부탁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는 비대면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라이브 예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묵상집 빈자리 있습니다로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근욱 집사님 6일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선교와 연대 소식입니다. 촛불교회는 현장 인터뷰로 대처하고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가 이제는 어둠이 걷히고 제목으로 주제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예배 팀장으로서 우리 황포화 목사님께서 팀장으로 수고하시니까 반드시 시청 바라고요. 12월 24일 밤 10시 CBS 방송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안내 있으시면 황포화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받는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리려 실천하는 한 주가 됩시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우리의 길입니다.